4절부터 1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항상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가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확인하고 우리가 강원도 그러면 이쪽, 전라도 이쪽, 평안도 이쪽, 이렇게 일본 이쪽, 중국 이쪽 이렇게 알듯이 여러분이 요즘은 성경이 그렇게 그림도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지도가.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죠?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따라하세요. 바나바, 바울. 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시 그 넓은 이방사회에 비하면 안디옥이라는 작은 교회, 그것도 두 사람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미미한 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그랬느냐 하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다고 하셨나요? 볼펜으로 딱 찍으면 고만한 게 겨자씨 크기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것으로 시작해서 땅에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쉴 곳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라고 그러나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요. 그러므로 겨자씨가 가진 생명력 과소평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방 사회와 세상의 권력에 비하면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초라해 보이는 출발이지만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크게 하세요. 성령께서 행하실 걸 믿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헌신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를 헌신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분을 직접 선교지에 파송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섬기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께 붙잡힌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동일하게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 선교의 거룩함을 부담감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사역지 자 4절 읽어보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는 지명이고 구브로도 지명입니다.
자, 성령께서 보내심을 따로 세우라. 지난 시간에 그래서 보내셨어요.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 보이세요? 뭐같이 생겼어요? 안디옥에 가까운 지중해의 고구마 모양의 섬입니다. 저기 구브로 섬이에요. 이곳은 이쪽에 이 팔레스틴 쪽, 이 로마가 팔레스틴 쪽에 가기 위한 전력적인 해상 군대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렸던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구브로는 바나바 두 사람,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 중에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고향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낯선 곳이 아니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미 구브로에 있는 전도자가 헬라 쪽에 그리고 지금 있는 안디옥 쪽에 복음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지금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형성된 교회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준 그 구브로라는 섬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의 샬라메라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5절입니다. 살라미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바나바와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입니까?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답이 뭐죠? 이방인이죠.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는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번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느냐?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접촉점으로서 유대인 회당을 타겟으로 삼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시네거그.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남자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회당으로 만약에 치면 남자만 몇 명 있고 나머지는 다 없는 거예요. 회당엔 남자만 있습니다. 누구? 유대인 남자만. 그리고 20세 이상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 20살 이상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회당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까만 거 이렇게 옷 입고 수염을 꼭 기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따지요, 머리를.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두루마리로 된 거, 그거를 읽고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특히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 받았음에도 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냐 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회당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좋은 자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밖에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지만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세계에 살고 있지만 새로 시작될 교회에 좋은 자원을 바나바와 바울이 그 회당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접촉점으로 회당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어디 갔다고요? 따라하세요. 구브로 섬. 뭐같이 생겼다고요? 고구마가. 그건 잘 아시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런데 다음 구브로를 거쳐서 간 곳이 비시디아라는 곳입니다. 비시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또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건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디 있냐면, 자, 안디옥은 지금 3시 방향에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구브로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 거기 있어요. 내려오세요. 좀만 내려. 살라미가 거기 있는 거기죠. 항구죠. 구브로에 도착해서 자,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이 2개예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 이곳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또다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의 기본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부터 복음이 막 전파되니까 사단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사단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전략이 있어요. 뭐냐? 전해 일단. 전하는데 거부해. 그럼 거기를 나와. 그게 선교 전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했어요. 처음에 유대인에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해요. 비방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이 얘기하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유대인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하니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2 선교사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된 첫 사역지 구브로, 꼭 기억하시고, 안디옥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에서 전도했던 전도자에 의해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하면 거기를 제끼고 다른 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선교의 목표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구촌 교회도 존재 목적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 연수동의 이 지구촌 교회가 몇 년 된 교회입니까? 몇 년 됐어요? 29년 됐어요. 여기에. 내년도가 몇 년도일까요? 30년 된 교회. 그러면 30년 전에 왜 지구촌 선교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왜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를 꼭 분명하게 존재의 목적을 항상 두고 있어야 돼. 그냥 아파트 살다 보니 상가에 교회가 있네. 아유, 일요일 날 할 일이 없으니 그냥 교회 한번 나가 볼까? 이러한 생각으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30년 전에 이 연수동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다. 그러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크게 하세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즉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노출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끝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계점 100도씨까지 끓을 때까지 계속 기도의 불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 가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교제가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연예인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소그룹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 주어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애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소그룹에서의 지체들과 함께 잘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교제가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잘 됐으니 이제 사회적인 교제를 확대해서 이 연수동 지역에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가 준비하고 유앙겔리온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이 지구촌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한테 질문이 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이 지구촌 교회 왜 여기 있어? 왜 상가에 교회가 있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아파트 사람들한테. 시작.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3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 101동 꼭 얘기하세요. 오늘 가서. 201동도 얘기하시고 104동도 얘기하시고. 아셨죠? 옆에서 뭐라 그러면 교회 왜 다녀? 거기 교회가 왜 있어? 이곳에 하나님 30년 전에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남 102동, 101동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5동.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돼요. 자, 바울과 바나바 첫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생각 안 나면 고구마 그러세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거기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까 살람이 보였죠. 살람이. 그 구브로 섬에 이쪽이 살람이고 이쪽이 바보예요. 사진 있나요? 크게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써있네. 살라미가 있고 오른쪽에 바보가 있어요. 바보는 이 바보같이. 이 바보가 아니라 이름이 똑같아. 바보. 지역 이름이에요. 구브로 지역 이름. 아셨죠? 자,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는 그 길이 145km예요. 145km. 거기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말 타고 뭐 차 타고 전도했겠어요? 이 두 사람이? 걸어서 다니겠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기서 바보는 지명이에요, 인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 예수는 지명이에요, 인명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할렐루야. 지금 감사합니다. 자, 구브로 섬의 총독 이름이 뭐라고요? 네, 지웠더니 또 자, 구브로 섬의 총독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서기오 바울. 여기는 선교사 바울이 아니에요. 바나바 바울 할 때 그 바울이 아니라
이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근데 이 총독이면 뭐예요?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지경지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 바 예수가 있었어. 예수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네. 비슷해요. 근데 다른 거예요. 바 예수는 사람이에요? 지명이에요? 사람이에요. 바 예수라는 마술사가 있어요. 이런 마술사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마술사 그러면 무슨 생각나? 여기서 비둘기 막 나오고 막 그런 마술사 생각나죠.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와는 좀 다른 의미의 헬라어로 마고스라는데, 여러분 예수님 출생했을 때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온 사람이 누구죠? 박박사라고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할 때 그 박사가 마고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술사라는 의미는 마고스라는 뜻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별을 운행을 보면서. 그리고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천문학, 점성술, 과학, 미신, 이것이 다 짬뽕이 돼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총독에게 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있을까요? 총독 옆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총독이 대장이잖아요. 바 예수에게 야, 내일 모레 그 큰일 있는데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점성술을 한번 봐서 예언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기 옆에 두고 조언을 구해서 자신의 통치에 반영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어요?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이 와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듣고 싶은 거야.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그런데 여기 마술사 엘루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의 직책 같은 거예요. 엘루마가 직책. 근데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듣고 싶었는데 누가 방해한 거죠? 이 바 예수라는 이 사람이 방해한 거예요. 원래 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말이 아들. 여러분 디메오 들어봤죠? 지금 들었잖아요. 바디메오 그럼 뭐예요? 디메오의 아들. 또 하나가 생각이 나는 게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름은 너무 좋죠.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 이 서기오가, 이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초자연적인 관심이 많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서기오 총독은 악의 세력을 대변하는 엘루마와 바예수, 하나님을 대변하는 바울과 바나바 틈 사이에 끼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사단의 어둠의 영에 묶여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세력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 도둑놈님, 왜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해봅시다. 시작. 크게. 자,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시작. 나가. 나가요. 그렇지. 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들어와?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기도문 보고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귀가 안 들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몸에 뭔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에 손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여기에 바른다. 이 가슴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묶을 갖고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대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의 내용 잘 외워가지고, 그거 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전하면 그 사람이 들을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상대방이 이해했어요? 수용했어요. 잘 준비하게 전했어요. 그러나 그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의 방해가 있다.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사단의 이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같이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따라하세요. 그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전지훈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김민정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집사님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크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떠나가 주세요가 아니라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계속 기도의 그 날카로운 공격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악의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스톱!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놈을 딱 주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무서워가지고 좀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떠나갈지어다. 딱.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 절마. 이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누군가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막 방해하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갑자기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진리와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어둠의 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망할 놈의 새끼 이거 얘기야. 이 얘기야.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 몰라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망할 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는 이 망할 놈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주한 거예요. 그 저주한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보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여기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요. 네가 누구예요? 네가 누구예요? 네가. 에? 네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람 이름 누구죠?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한 거잖아요. 네가 맹인이 되어서 이제 껌껌해서 눈 못 볼 거야. 얼마 동안 해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즉시 맹인이 된 거예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어요. 그리고 인도할 사람, 가이드를 찾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나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바울의 선언이 뭡니까? 성령의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는 엘루마가 맹인이 되는 것을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왜 그러면 이 엘루마에게 강력하게 대적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죠? 왜 엘루마가 갑자기 맹인이 됐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서기오 총독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을 보통 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래 괜찮아. 그래 했어 잘했어. 점잖고 격식을 갖춥니다. 그러나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괴력이 돼, 괴력. 자동차에 만약에 자녀가 끌렸다. 지금 잡혔지. 깔렸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는 갑자기 빠바바바바 슈퍼맨처럼 자동차를 드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힘이잖아요. 엄마의 사랑의 힘. 마찬가지로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잘해 주십니다. 그래 잘했어. 기도하러 나왔구나. 잘했다. 그래 말씀 받으러 나왔구나. 잘했어.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불같이 진노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엘루마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예전의 자기의 모습.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기 자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빛으로 주님을 보는 바람에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안수받으니까 눈을 떴죠. 그 선지자 이름이 뭐죠? 아나니아 선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니 이번 일도 하나님이 혹시 엘루마 이 바 예수에게도 회심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구브로 사역의 첫 열매는 뭐죠? 구브로의 대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하나님 끊어 그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영적 세력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도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을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깨부시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백성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고 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갔어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합시다. 나에게 크게 하세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 꼭 기억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이 동네가 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 지구촌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일동에 있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104동도 마찬가지. 아멘 하세요. 201동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는 몇 동 사는지 잘 몰라서 이제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첫 사역지에서 첫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뭐같이 생겼다고요? 절대 아니죠. 뭘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다고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권세 가르침에 놀라고 깨닫게 되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복음 전도를 포기하는 일이 있었다. 슬픈 일이 있었어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구브로는 사람 이름이에요? 땅 이름이에요? 밤빌리아는 인명이에요? 지명이에요? 버가는 지명이에요? 인명이에요? 요한은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네. 자, 여기 보면 밤빌리아, 버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있나요? 네, 저기 있어요. 자, 다시 아까처럼 해보세요. 자, 구브로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다시 밤빌리아, 버가. 네, 저쪽으로 간 거예요. 저쪽에. 거기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멤버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 요한은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데려왔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마가 그럼 무슨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무슨 다락방? 마가 다락방.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가 다락방의 마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누구의 조카요?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정에서 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같이 두었던 근데
근데 그 수행원인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왜 포기했을까? 마가 요한이 왜 중도에 돌아갔을까? 누가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거기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이건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지금은 1차 전도 여행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도 같이 갑시다.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그때 바울이 안 돼. 1차 전도대회 때 밤빌리아에서 우리 떠나서 집에 갔잖아. 그렇게 집으로 간 사람 같이 가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다퉜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마가 요한이 왜 전도 여행 중간에 포기했을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마가 요한, 여러분 그 당시에 다락방이 있어요. 지금은 그 다락방이 우리 옛날에 제가 마포 살 때 그런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라 거의 막 이 교회 큰 수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부유하게 살은 그 마가 요한이, 청년이 이 전도 여행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시대도 전도가 힘든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삼촌이잖아요. 숙부 바나바가. 근데 둘이 사역하는 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역하는 거 보니까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어. 젊은 바울에게 있어. 나이 많은 바나바가 있지 않고, 나이 많은 바나바 자기 숙부에게 있지 않고 바울에게 있는 걸 딱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힘들어. 그리고 이제 간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젊은 애가 이쪽에 전도하러 오랫동안 다니니까 예루살렘 고향에 대한 향수가 너무나 컸다. 이런 다양한 추측들을 합니다. 마가 요한이 전도를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사역자로서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낼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구브로 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선교사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지는 주로 우리 한국보다 더 좋은 곳일까요? 좀 열악한 곳일까요?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선진국으로. 그리고 복음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잘 뿌려지기 때문에 피딩 사역, 그러니까 먹이는 사역으로 인하여서 접촉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가 한국보다 열악한 환경임을 그 선교지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요즘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사 중에. 그리고 선교사들끼리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가 많아, 그 지역에. 무슨 교단 누구 자기 아는 교단 막 이러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그런 어떤 기득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통 싸움을 하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타문화 충격이라는 향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는 안식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안식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사역을 놓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선교지는 여러분 완전히 최전방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전도자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몫이 있다. 선교사들의 몫이 있다. 그래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겪는 고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중보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러시아 선교사들도 지금 그 한 가정을 섬기는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실을 알고 중보 사역으로, 기도로 계속 영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전도 중에 2차 여행 때 그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 발과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죠. 바울만 나오죠. 그렇게 사역이 갈라지게 되는 주인공인 이 마가 요한.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 조카 좀 데리고 갑시다. 안 돼. 함께 일하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조차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마가 요한이 나에게 유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로마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복음을 남기게 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사복음서. 가장 짧고 굵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예수님 탄생 처음부터 사단 나오고 영적 전쟁 나오는 거. 마가 요한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엎드려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그럴수록 나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훈련 받으면 마가 요한처럼 나중에 복음서를 쓰는 하나님의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어둠의 영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엎드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오뚜기 얘기했어요. 오뚜기가 왜 넘어지지 않죠? 오뚜기가 왜 넘어지지 않아? 오뚜기. 왜 자꾸 일어나지 오뚜기가? 따라합시다. 오뚜기는 일어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엎드려져서 끝나는 존재가 우리는 엎드려져도 일어나도록 설계되어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 엎드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만드셨다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지구촌 성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어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든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